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며 예배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다시금 주를 바라보며 앙망하며 주를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전에 올라온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주님 합당한 은혜를 주시되 주께서 위로와 소망과 생명의 복을 주시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낭만과 좌절과 여러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올라온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으면 주님 성령님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 힘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한 생명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주의 안에 이렇게 오르게 하셨는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강화해지고 또 근심스럽고 염려되는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푸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고백교회의 목사님이셨던 신학자임의 목사였던 보네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는 대답하기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사의 차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진정한 성도의 외적인 삶의 양태와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곧 감사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 사실 바울이 나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그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주 진정한 성도였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면 적어도 바울이 자신이 진정한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가 하면 바로 그에게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를 쓰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도 그렇고 후서 2장 13절에서도 동일한 패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는 거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는 그것의 외적인 표시, 외적으로 성도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지녔는데 그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요 성도요 또 자녀로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는 나처럼 여러분도 진정한 성도이므로 여러분도 감사하면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그렇게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디모데에게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진실로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외적인 표시, 성도라면 반드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될 외적인 표시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성도에게 있어서 반드시 습관화되어야 하고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로 살고 있나요?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범사가 감사하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은혜 받을 때만 감사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하고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자신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대해서 그는 대단히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지나온 여정을 살피면 어떻습니까? 감사 충만하고 범사가 아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또 살고 성도의 외적인 표시로서 감사를 많은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우리와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정으로 성도의 참된 모습, 외적인 모습으로서 드러내야 될 모습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드러내고 감사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으며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감사의 사람으로 서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믿음이 그로 하여금 감사의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약속을 수천 가지 예배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수천 가지로 예배해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천 가지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단 한 가지라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믿음 없이는 단 하나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만이 감사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가? 왜 오직 믿음만이 감사의 사람으로 감사의 습관을 들이고 감사로서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세상 속에 증거하면서 강력한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믿음만이 뭘 줘요? 하나님이 예비된 약속하신 축복과 은혜를 뭐예요? 하나라도 받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단 한 가지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비해 주신 가장 위대한 축복의 약속이 뭡니까? 가장 근원적이고 궁극적이고 완벽하고 그것만 있으면 될 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이고 천국 백성 되는 복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그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대한 축복의 약속을 예비해 두고 계신데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직 믿음에는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과 자녀됨의 은총과 죄사함의 은총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룩한 복을, 구원의 복을 받는 유일한 능력의 통로라는 말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근원적인 복이 이 바로 구원의 복인데, 구원의 복 이외에 구원을 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영적인 유익과 필요들을 충분하게 우리 하나님의 예배해 두셨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충만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래서 그 받음으로 인해서, 누림으로 인해서 더욱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길도 뭐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은 믿음으로 또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의인이 되는 복, 자녀가 되는 복, 구원의 복도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성도답게 또 살아가는 방법도 뭘로? 믿음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의 삶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전개될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 나는 지금 현재에 나의 삶을 돌아보건대 내가 감사하거나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간격이 없고 이 구원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자녀되는 기쁨과 그 은혜가 뭔지 느껴지지 않고 그 고백되지 않냐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생각해 보건대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되는데,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필요한 영적인 유익과 필요들을, 주님의 예배해 준 축복의 약속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감사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오직 믿음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 믿음일 수 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노라,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일 수 있다. 아니면 믿음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속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참 믿음이라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죄사함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근원적인 영적인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영적인 유익들을 삶의 여정 속에서 끊임없이 공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나는 오직 믿음, 참 믿음의 사람인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믿음은 혹시나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믿음을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혹시나 거짓 믿음을 참 믿음으로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믿음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믿음이 아닌 것을 붙들고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짓 믿음에 빠져 있지 않는지, 유사 믿음에 빠져 있지 않는지, 그걸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있노라 하면서도 구원이 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모르고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주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지 못하는 이런 자리에 있다면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 믿음이거나 아니면은 유사 믿음이거나
아니면 믿음 아닌 야부가 말한 대로 행함 없는 믿음이라 이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일 수 있다. 생명력 없는 믿음. 사실은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따져보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는 믿음처럼 보이는 믿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믿음이 말하자면은 지식적인 믿음 또는 성경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의 사실들을 사실로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경을 다 인정한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 인정해, 나도 믿어, 그러므로 나도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아무리 성경을 막연하게 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다 믿어 라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보단 낫지만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막연하게 나는 다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런 믿음이 구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나는 성경을 믿고 있어. 성경을 알고 있어. 성경을 사실로 나는 인정하고 있어. 그러므로 나는 믿었어. 그러면 난 구원받았어. 그리고 나도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사실로 인정하고 부정하지 아니하고 나도 성경에 있는 내게 난 뭔지 모르지만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인정하는 믿음이 사실로 인정하는 믿음이 구원을 주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따라서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거 압니다. 전능하시다는 거 믿어요.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졌다는 거 믿는다니까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믿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믿어요. 그럼 그 믿음이 귀신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그런 유형의 믿음에 빠져 있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위대한 축복,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는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경험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성경 아는 분들 많아요. 성경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히 잘 아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인격적으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더 위험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렇게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니듯이 정말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게 뭐냐면 감정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감정과 정서에 치우치는 믿음이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고민도 없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소원하시는 게 무엇이면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단하고 그리고 나가는 자세도 없고 평상시에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는 찬송을 부릅니다. 술 먹고 찬송하면 불러요. 우리 부처께서 이전에 예수 잘 믿다가 타락하신 적이 있다고. 근데 이분이 꼭 술을 드시고 나면 내 주여 뜻대로 해가지고 우리 부친이 그냥 술 드시고 오시면은 막 집에 들어오면 네 주여. 근데 우리 부친이 이 찬송을 부르면 눈물을 얼마나 흘리시는지. 그래서 보면 나는 혼동이 와.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사시면서 찬송을 부르는 눈물이 나고 저 은혜 받는 건가?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적인 믿음의 뜨거운 고백,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백도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은 있는데 죄인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 믿음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고백,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이런 믿음, 그냥 죄인을 위해 죽으셨대까지는 믿지만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는 고백이 없는 가운데 그렇게 평상시에 늘 살면서 가끔씩 찬송 부르고 뭐 찬양 집회 나와서 찬양하는 가운데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요. 이상하게 가사에 그 은혜가 된다 이 말이지.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찬송 집회를 하고 무슨 집회를 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그런 감정과 정서의 감정에 도전을 받는, 그래서 굉장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음에도 여러분 그 즉시로 세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무궁무진히 많은 거예요. 그 감정과 정서에 기초한 믿음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시구나, 인격적으로 내가 내 심령에서 눈물로 고백하는 이런 고백적 인격적 만남이 없는 믿음이, 그런 건 아무리 정서적으로 뜨겁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무슨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재미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무슨 소그룹 활동을 하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믿음은 속이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 말이에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임원 안 해본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말해 그래도 옛날에 중등부터 학생회장까지 한 사람이라고. 우리 누구는 해가지고 청년 때 무슨 부장도 했던 사람이라고. 오케이,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근데 왜 안 믿나 모르겠어. 그 믿음이 무슨 믿음? 감정에 기초한 믿음이래. 얼마든지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뭐에 이르게 하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의 자리로 나가지는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 어떠한 믿음, 정서적이든 열정적인 믿음이든 그 다음에 뭔가 감성에 기초한 어떤 믿음이든 지식을 믿음이든 인정하는 믿음이든 어떤 믿음인지 간에 예수와 상관없는 믿음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구원을 얻지 못할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구원 얻는 믿음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는데 나를 따라다니는 성도는 두 종류가 있더라.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죠. 근데 보기엔 다 성도로 보입니다. 나를 지지하고 나를 도와주는 성도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더라. 한 성도는 진실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고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며 그 피로 내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고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지 어떻게 소망할고 주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하는 일이 좋고 바울은 따라다니니까 재미있고 또 얘기 들어보면 나쁜 말 안 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 말 듣기 좋고 재미있거든요. 그렇게 정서와 감정에 따라서 따라다니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결론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은 다 어떻게 나요? 결론? 세상으로 다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속히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네가 날 도우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 4장 10절에서 대만은 나를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따라다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의 신앙이 뭐에 기초한 신앙? 감정과 열정과 열심에 기초한 신앙이라. 그런 믿음은 구원을 이루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온 믿음의 가족들 중에 사실은 어떤 사람은 불투명한 믿음으로 올라온 사람이 있고 가족 따라 올라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나도 성경을 나도 믿어 하고 막연한 지식에 대한 인정과 신뢰로 올라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과 열정으로 내 상황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야말로 교회 나가봐야 되겠어 하고 올라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를 만나는 참 믿음의 은총이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만나지 않고서는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을 경험할 수도 없고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크고 위험한 신앙이 아닌, 믿음이 아닌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기적을 따라다니는 믿음이에요. 이적을 따라다니는 믿음, 표적을 따라다니는 믿음입니다. 뭔가 내가 뭐 했더니 뭐가 되었더라,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기초가 없는 믿음이라. 여러분, 모세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먼저 항상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모세가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건널 때 믿었더니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은혜로 기적을 딱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믿고 건너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는요 달라요. 믿어라! 그럼 뭐가 일어나요? 너를 향한 기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물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모세를 통해서 허락했던 그 기적을 먼저 길을 열어주겠다, 자 길을 열 테니까 건너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요번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믿고 물속으로 뭐하라? 들어가라고 얘기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길이 열릴 것이라는 거죠.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패러다임과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패러다임의 차이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복음이 체계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는요, 우리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은 믿음을 만들어내, 못 만들어내요? 어째 이렇게 눈을 끔뻑끔뻑 뜨시고 대답이 없으신가? 예? 자,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 아주 훌륭하죠. 네, 그래서 설교할 맛이 나니까요. 여러분,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시고 믿으라고 하시고 기적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내왔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놓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없어. 기적을 보고 기적을 중심으로 기적을 따라가면서 믿으려고 하는 곳에는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참된 믿음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적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한낱 잠깐 보이는 뭔가 즐거움과 기쁨은 누릴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간격을 모르고 인생을 살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라고 했어요. 무리. 그 무리가 왜 따라다닙니까? 무리의 특성이 뭡니까? 뭘 바라보고 있어요? 기적 보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켜라, 기적을 일으켜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은 뭘 따라가요? 뭘 따라갑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면 믿으며 따라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연하게 인정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 믿어 하면서, 정말 그렇게
무기력한 역사적 신앙이라든지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거짓된 믿음에 의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감정과 열정에 기초고 정서에 기초해서 나도 예수님 잘 믿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기적에 근거해가지고 내 신앙을 세워가면서 참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 누구나 믿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일적인 신앙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 얼마나 바뀝니까? 여러분, 오늘 열심히 있다가 내일이면 하기 싫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신앙을 참된 신앙 위에 세워야 돼요. 참된 믿음에 위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기쁨이 왜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친구가 되고 제자가 되게 하는 진정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와 상관없는 어떠한 것도요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런 믿음, 예수 안에서만이 내 인생이 계속해서 변화해 간다는 믿음, 예수 안에서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인생의 목적을 성취해 가면서 감사하면서 감격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 이 믿음만이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할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보면은, 목사님,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진실로 인격적으로 나의 구주시라, 나를 위해 제 사함을 위해서 피 흘리신 분이라, 나는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그러면 여전히 이렇게 때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낙망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실망하고 말이에요. 원망하며 사는지, 대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적인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안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도요, 급이 달라. 급이, 성도도 급이 있다니까요. 1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가 있다고. 여러분, 원하는데 여러분 제발 3류는 되지 마셔. 여러분, D.L. 무디는 그런 얘기 했어요. 성도에도 급이 있다. 그 1류 성도는 뭐냐? 3류 성도는 어떤 성도냐? 참된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으나 그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제사함 받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큰 복을 받았으나 그 뒤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함으로 지속적으로 영적인 유익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3류 신자라. 3류 신자. 그러면 2류는 뭐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입은 다음에 그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내 뜻대로만 사는 사람이 있고, 2류는 주님 뜻대로 살 때도 있고 믿음으로 말해요. 어떤 믿음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웃는 분들은 다 그런 유형에 속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1류 성도가 있다. 1류 성도. 1류 성도는 어떤 성도냐? 1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고백하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밖에는 나의 생명이었고 내 친구가 될 분이 없으며 나의 기쁨 되실 분이 없고 나의 노래가 될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는데,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일도 원치 않는 주님의 뜻이라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 성도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 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이렇게 이후로 성도답게, 자녀답게,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약속들을 충만하게 공급받으면서 누리면서,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도 충만해야 돼요. 한마디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대로 믿음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을 하나 선물로 주시잖아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의 약속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하셔요. 여러분이 볼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점점 지저분해지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요, 성령으로 인해서 점점 조금씩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눈에 띄지는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거룩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점점 거룩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으로 인해서 점점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러한 반대편에서,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 은혜에 대해 응답하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래서 점점 거룩해진다는 말은 믿음이 충만한다는 말이고, 점점 성화된다는 말은 점점 믿음이 강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강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은총들을 때때로 충만하게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믿음이 점점 강하여지고 성숙해지고 자라가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이 믿음이 점점 충만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믿음이 점점 강화해지는 방법, 점점 자라는 방법,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방법, 믿음이 점점 충만해지는 길은 말씀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 이걸 거꾸로 보면은 믿음이 점점 충만해지는 방법, 믿음이 나오는 방법도 이렇지만 믿음이 점점 충만해지고 믿음이 강화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방법도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다는,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진리를 믿음으로 너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가 거룩해졌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말씀의 기초를 깊게 뿌리 내리면 너희가 믿음이 충만해진 것을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많지만요,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믿음은 다 있어요. 여기 다 구원받았죠. 진실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믿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천차만별입니다. 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믿음에 충만함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잘하는 사람, 믿음이 잘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차이는 어디냐?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를 박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말씀의 뿌리를 박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일상의 필요들, 영적인 필요들까지 충만하게 받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은혜 받은 상태로 정체되어 있고 감격도 없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성도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어떤 교회는 더 충만하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레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이 더 믿음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 말은 더 감사할 일이 많았고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죠. 왜 그래요?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아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을 집어넣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궁금해하고 깨닫기를 소원하면서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핵심이 날마다요. 날마다 말씀을 뭐 했다 그랬어요?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믿음을 그 말씀의 뿌리 위에 놓는 사람은요,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받아보세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 세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 있다. 주님의 말씀밖에는 내 인생에 생명이 없으면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이루하고 힘주실 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 이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리란 말이에요. 귀한 열매 주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다. 이 말씀에서 그 주님을 만나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이 점점 충만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정말 일상에서 영적인 필요와 유익을 예배된 축복의 약속을 충만하게 경험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강력한 도전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을 충만케 하는 길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믿음을 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사랑 속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계속해서 묵상하고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신앙인은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시켜 놓고 열애시켜 놓고 십자가와 무관하게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항상 십자가가 따라가요. 예수 십자가가 따라가요. 예수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범사에 감사하노라,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일상에 필요한 영적인 유익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노라, 앞으로도 주님은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사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데 그 사랑 속에 깊이 자신의 믿음을 뿌리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와 함께 사는 것이라 고백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일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도전과 유혹을 받습니까? 생명의 이입을 당하기도 해요. 건강의 이입을 당하기도 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아니면 경제에 문제가 생기도 해요. 여러 가지 삶에 복잡하게 꼬여있는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왜 흔들리냐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충만한 믿음으로 이런 것을 능가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간증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십자가 묵상하면 돼요. 십자가 위에 세워진 믿음은요, 모든 고난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웬만한 시험도 아니라니까요. 심지어는 너 죽을 거야 하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십자가 위에 세워진 믿음의 충만은 어떻습니까? 견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시험이 와도 겁 없이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의 충만함이 그를 능히 고난과 어려움과 그 유혹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정신 차리시고 눈 떠보셔.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의 약속들을 경험하고 감사의 사람을 서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요즘 사람들은요, 가능한 안 모이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모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적게 모이고, 가능하면 교회 안 가도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받아서 그 믿음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그 공급하시는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간증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느냐? 교회에 뿌리를 둬야 돼, 교회에.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 하더라도 앨범만 살짝 왔다 가는 이런 믿음은 사실 흔들려요. 반드시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믿음의 형제들에게 뿌리를 내려서 약할 때 서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충만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경시하거나 멸시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교회 속에 뿌리를 내리고 나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믿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정도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에 비추어서 예컨대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든지 감정적으로 정서적인 것에 기초하는 믿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때로는 기적을 추구하는 이런 믿음에 비춰봤을 때, 여러분, 은혜 받는 길은 오직 참된 믿음, 오직 그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온갖 세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나 세상에서 믿음의 뭔가 열정을 다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구원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 면에서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나 남들이 그저 다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지식의 인정, 사실로서의 인정으로 그런 믿음에 머무르진 않았는지, 기적을 추구하는 믿음에 머무르진 않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감정과 정서에 기초해서 때때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 이러한 거짓된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며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되고 그 믿음 안에서 삶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성취하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증거하고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도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